제가 3주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중보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특별히 잘 들어주시고 또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큰 복을 주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성숙한 크리스천이 됐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남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야 늘 자기 문제니까 기도하겠지만은 정말 성숙했다는 것은 내가 남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하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그 중보기도한 사람을 찾고 다닌다는 사실을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마태복음 9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자 2절에 9장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요즘번에 이제 이 말씀을 마가복음 2장에서 찾아봤습니다. 거기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이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정말 참 아주 큰 소동이 났을 것 같아요. 지붕을 뜯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집안에 있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뜯었으니까 막 먼지를 제일 많이 쓰신 분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이 나오는 이유는 남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실제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데 그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어서 나았다고 안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누굽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한 모범이기도 한데 남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를 할 때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남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 기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끝까지. 오히려 그 기도를 주님은 더 기뻐 받으세요.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중보기도에 대한 예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언제나 중보기도를 찾는 하나님. 이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악이 나와요. 악이, 죄악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도 죄를 짓고 제사자 등도 죄를 짓고 이 방백들도 죄를 짓고 또 이 그 촌에 거기 있는 예언자들도 죄를 짓고 백성까지도 죄를 짓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전에 누군가를 이렇게 찾고 계셔요. 찾고 계시고는 그리고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22장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왜 찾습니까?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는데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31절에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고 당연히 멸해야 되는 거예요. 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멸하기 전에 사람을 찾은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이 수축할 사람, 그걸 막아서는 사람, 그걸 찾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멸망이 금방은 안 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이 사람을 중보의 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군가 죄인이 있으면은 누군가 멸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막아서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멸하지 않는 거예요. 보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보의 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짜로 중보의 도자가 돼야 되겠다. 저는 그 심령을 오늘 갖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고 선한 일에는 반드시 보응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 주위에 수많은 악이 있고 악행들이 있고 한데 흔히 그러죠. 아니 귀신은 눈도 없나 저런 것도 안 잡아가고 그러면서 농담 삼아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참 악인도 많고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보고 악인이니 죄인이니 하지만은 옛날에 우리도 똑같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인이지만은 멸하는 것은 자꾸 지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그 사람을 멸망시키면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멸하기 전에 꼭 이 사람을 누군가가 대속해 주는 사람, 뭔가를 좀 기도해 주는 사람, 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있으면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는 의롭고 내 주위 사람들은 악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뭔가 심판을 내리길 원하지만은 하나님 마음은 그것이 아니란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타깝게도 그 중보기 도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는 어떤 악인이 있어요. 이 사람을 멸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멸해버리면 끝이 나니까 그 사람 대신에 의인을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때로는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의로운 사람이 그 악인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의 분노를 금방 쏟아버리지 않고 참는 거예요. 그걸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악인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이 성품이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에스겔에게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너의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누구에게 지금 담당시킵니까? 에스겔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에스겔은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죄악을 담당시키는데, 자 5절에도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너에게 날수를 정하였으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너에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90년 동안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를 대해서 390일을 에스겔에게 담당을 시키고, 또 유다는 그래 좀 나아서 40년간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일을 그를 통해서 또 고통을 당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바로 심판해버리면 돼요. 그러나 그럼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에스겔로 하여금 죄악을 담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분노를 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노를 참고 그들이 어떤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날수 동안에 에스겔에게는 또 뭘 해야 되느냐? 자 10절부터 12절 보면은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식 때를 따라 먹고, 자 물도 흰 6분의 1을 데워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사람 똥으로 불을 피워서 구울지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숫자가 나오는 것은 뭐 알기 어려우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루에 3끼 먹는데 우리가 한 끼 되는 음식하고 물만 가지고 이 390일하고 40일을 살아라는 거예요. 에스겔 보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3끼 먹던 사람이 한 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게다가 그 떡을 굽는데 사람 똥을 말라서 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만큼은 좀 못하겠다고. 이거만큼은 좀 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 거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자 그러니까 사람 똥이 아니고 그럼 소똥으로 가지고 구워서 먹어라. 그 왜 이 고통을 당하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악인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참으시려고 죄 없는 에스겔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주님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분을 삭히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자는 사실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중보기도자가 되는 건데, 우리는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진 중보기도자로 성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자는 특별히 왜 이걸 시키는가 하면은 하나님도 답답한 거예요. 외롭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악한 자들을 이 악액 속에서 살면서도 멸망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그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당장 멸망시키면 돼요. 멸망시키면.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을 바로 멸망시키지 못하니까 그 답답한 심정을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놈들을 당장 멸망시켜야 되지만은 네가 대신 좀 수고하고 짐지고 네가 좀 당해라. 그래서 내가 분을 좀 삭힐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중보기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저들을 멸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참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통해서 그 일을 시킨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은 나중에 뭐가 되냐? 하나님의 친구들이 다 되는 거예요. 비밀을 통하는 사람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털어놓고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의 벗이다.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비밀을 다 터놓는다. 너희를 이제부터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주님의 친구가 되도록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을 오늘날 식으로 한번 적용을 시키면은 이런 것이 되겠어요. 어느 집에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 이건 진짜 잘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은 아무도 안 믿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막 악을 행하고 이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뭔가 하면은 예수도 안 믿고 세상 나가서 죄 짓고 악을 행하는데 그 사람들은 늘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사람은 늘 병에 걸려서 골골하고 게다가 하는 일도 안 돼서 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본인도 예수 믿는 것이 덕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힘이. 그러나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오늘 자, 이 에스겔서를 적용해 보면은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족들이 하는 악을 보고 죄를 보고 예수님 욕하는 거 보고 바로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주님이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그 분노와 힘든 것들을 이 의인에게 가게 한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스겔서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 진실하게 믿는 그 사람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힘든 것,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당사자도 모르고 그 가족도 아무도 모르고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때가 돼서 가족이 한 사람, 두 사람 구원되기 시작하면은 그 일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알아지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다들 천국 가게 되면은 그때는 모든 것이 밝혀지니까 그 핍박하던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그 가족, 그 사람,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바로 그 가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내 기도에서 오히려 남을 위한 기도로 그것도 진실되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그 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자, 욥기 33장 19절부터 22절도 보겠습니다. 자,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자,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자,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이제 모든 게 다 완전 죽기 일보 직전까지 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로 멸하지 않고 또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자,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그럴 때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이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러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여기 일천천사 중에 한 사람 가는 뜻은 이 사람이 인생 속에서 1000가지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도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 천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져가니까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대속물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주는 하나님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고 죄 때문에 다 멸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뭘로 주셨어요? 대속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그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불한 대속물이에요. 우리가 누구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러면 구원받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마음을 알면은 이제는 나는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그냥 악도 행하고 죄도 행하고 심판도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셔야 되는데 그들을 그래도 참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에 있는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바로 그분들을 위한 중보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에는 그 가족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실 그분들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도 안 믿고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할런지 몰라도 그 사람이 오늘도 목숨 붙어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일까요? 나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 천국 가면 이제 혹시 그래 구원받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때 죽을 거 살아왔구나, 이래 다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하나 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이 몰라줘서 그렇지 뭐 세상에서 뭐 알려질 것도 없어요. 사실 영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면은 내가 예수 믿는 자체하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보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왜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라도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문제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문제니까. 그러나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남을 위해서 그 마음은 하나님밖에 더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주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읽겠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첫 번째로 권한다 그래요. 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절부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선하고 받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모든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수두룩한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바로 살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아직까지 보호를 받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선한 일이고 받으실 만하다고 한 것입니다. 자, 5절 6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5,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정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가장 높이 하셨습니까?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으니까. 그래서 가장 높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럼 2000년 동안 지금 뭐하고 계실까? 예수님 부활해서 뭐하고 계실까? 여러분, 사실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했지만은 2000년 동안 우리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다고. 맞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분은 중보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멘.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죄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 이 성도를 멸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18장 23절 24절에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옷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이제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멸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생각해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조카가 거기에 살고, 조카가. 그런데 이 조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좀 돌려대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그 당시에요, 그곳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의인 50명 있겠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50명이 없다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안에 뭐 어떠한 악인이 있어도 다 용서해, 다 용서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막 하나님께 이제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만약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냐? 그 45 있으면 용서하지. 그것도 없으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10명에 3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이나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현재 아브라함이 10명도 없다니까 입에서도 이제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분의 이 대화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하늘에서 이 유황불이 막 비처럼 쏟아져서 그 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좋아지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오겠지요. 그래서 언제 그 심판이 오느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 10명이 없으면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가와사키가 살아남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지금 심판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을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인이라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건수만 있으면 세상 말로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려는 쪽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 한은 내 가족이 안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쨌든 구원으로 계속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끈을 놓거나 딴 쪽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내가 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가족의 구원이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구원이 더 빨라질 수가 있고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제가 성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까지 이제 끈을 다 놓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6번이나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2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어지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롯은 알지도 못하죠, 사실. 그런 중보기도가 있었는지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롯을 구원해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냈다. 아멘. 정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중보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석방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이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막 박해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먼저는 요한의 형제인 야곱을 칼로 죽이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는 옥에 가두고 이 유월절이 끝나면은 이제 옥에서 꺼내서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엄중하게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가 하면은 16명이 4명씩 4조가 돼가지고는 두 사람이 옆에서 베드로 옆에 자고 두 사람은 이 옥문에 이렇게 지켜서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교회로서는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도들이 이제 죽어나가고 가장 또 위대한 사도의 하나였던 베드로까지 옥에 갇혔으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자, 5절에 보니까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뭐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야곱도 죽고 이제 뭐 베드로도 그렇게 엄중하게 지켜가지고 있는데 솔직하게 막 기도하지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 안 생기지만은 그래도 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뭐 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로 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정말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서 이 마리아 집에한테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와서 문을 이제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3절 14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 로데라는 아이가 좀 이렇게 침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 목소리만 딱 듣고 막 베드로니까 너무 기뻐가지고는 문도 안 열어주고는 그냥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베드로가 왔다고 이렇게 외쳤는데 그들은 그때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베드로 나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참 놀라운 일이지요. 자,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완전히 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막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로데가 진짜 베드로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아니지만 천사겠지만 막 그 정도로까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읽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도 그래 한 적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거리하여 질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원칙대로 하면은. 그러는데 믿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로데라는 이 계집아이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음성을 듣고는 그냥 진짜 믿었으니까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그래서 로데라는 이 계집아이 하나 때문에 그의 믿음 때문에 베드로가 구출되었다. 이래도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강조할 때는. 그런데 오늘은 그래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은 큰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것도 해석이 되잖아요. 사실은 믿음이라고는 정말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불가능에 가까우면은 이게 믿음이라는 게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몇십 년씩 똑같이 기도를 해도 구원이 안 돼 보세요. 이게 완전히 그냥 반절망이 되는데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심정,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보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환자가 믿음이 있어서 나았습니까? 자기가 구원해달라고 해서 병을 고쳤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김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가족을 넣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 때 참 저도 답답해요. 저도 속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끝까지 기도를 할 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나왔잖아요. 그래도 베드로가 구출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이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가 어려운 것이 왜 어렵냐면은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올바를 것 같으면 뭐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그 올바르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지금의 죄, 그 사람의 상태를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마음을 찢어가면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든지 중보기도가 되든 무슨 기도든지 먼저는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그 회개가 마치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왜 어렵는가 하면은, 왜 이게 좀 성숙이 돼야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내 처지처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보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가 나와요, 진짜로.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마시고 계속해서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정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는 정말로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어쨌든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걸 이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하던 데서 이제 끄집어냈어요. 그냥은 못 나오니까 정말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까지 가르시면서 이 그들을 이제 구출을 했어요. 그리고는 시내산으로 다 데려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율법을 주시려고 이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이제 불렀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는 거기에다가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큼 올라와서 이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해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저것들 하나님 잘 결정하셨다고.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냐고.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더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하는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정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31절 32절 보겠어요.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치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는 진실되게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할 수밖에 없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패역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죄만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 어떻게 영생을 걸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더라도 모세를 통해서 더 큰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몇백만 명보다도 모세 한 사람이 훨씬 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다 멸하려고 하시고 모세를 더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명백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중보기도하는 모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마치 친구가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모세하고는 대면해서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정한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나한테 우리가 비밀을 털어놓습니까? 진짜로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줘야지 이 기도가 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오셔야지 이게 돼요, 사실은. 그러나 기도를 안 하는데 갑자기 기도 한번 한다고 성령님이 오시냐?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또 그 기도 중보기도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영적 싸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은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래서 진리가 그 마음에 비춰서 구원을 못 받게끔 이 세상 이 신들이 미혹하고 그들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은 매일같이 뭘 해야 될까요? 대신 영적 전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묶고 쫓아내고 이 일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병도 가져오고 저주도 가져오고 불화도 가져오고 또 빈곤도 가져오고 뭐 해서 우리 인생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원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또 문제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중보할 때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지만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반드시 묶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터지고 이게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터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말렉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해 왔어요.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터를 이제 내보내서 싸우라고. 그리고는 모세하고 아론하고 훌은 이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그 광경이 보이는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전쟁은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와 군대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성패, 우세가 어떻게 결정되냐? 여호수아의 군대의 힘이 아니더라 이 뜻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손이 그들을 우세하게도 하고 열세하게도 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기도하면은 이기고, 손을 내려서 쉬면은, 기도를 쉬면은 또 지고,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손 들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위의 환경이나 모든 것들도 결국은 나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꾸만 그냥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물론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여호수아가 나 싸우듯이. 그러나 그거 이면에 기도의 손을 계속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가족 셀이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12절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 한편에서 하나 한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결과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반이라. 아멘. 그래서 완전한 승리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 셀 가족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어떤 일이 날까요? 적을 완전히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시키려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고 내가 성숙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 문제만 놓고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건 아주 늘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내가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그 사람은 이제 어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에게 말씀도 하기 시작을 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을 구원으로, 또 여러 가지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